우리가 어제 이제 묵상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하 이제 2장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사무엘하 2장의 마무리 오늘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하가 이제 그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첫째는 1장부터 8장까지 다윗 왕권의 성립 과정, 그리고 둘째 9장에서 20장 다윗 왕권의 위기, 그리고 셋째 21장에서 24장까지가 결론부에 이른다는 이 세 단락의 부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다윗 왕권의 성립 과정의 주제로 함께 묵상하시면 이 묵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됨과 동시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 두 왕국이 병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제 통합하기를 또 통일하기를 원하였지만 이 다윗 군대사령관 요압과 또 이스보셋 군대사령관 아브넬 이 두 인물의 이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경쟁자로 이제 바라보면서 적대시한 모습 우리 성경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 태도가 서로에게 있어서 또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종말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또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아브넬이 먼저 대표전을 이제 제안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두 절의 말씀이거든요. 먼저 함께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네,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아브넬이 제안한 이제 그 대표전에 요압의 승인도 있었고요. 결국엔 각 진영에서 젊은 병사 12명씩 나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4명, 그러니까 24명이라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 허무하게 성경 16절의 말씀을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각 양 진영에 심히 치열한 이 맹렬한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24명의 젊은이가 왜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까? 바로 이 요압과 아브넬의 경쟁심 그리고 자존심 문제 때문이었고, 그들이 부하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서로 자기가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전을 제안했고, 우리가 마치 장기나 또 체스 게임을 우리가 두듯이 자기 군인들을 소모품처럼 내세워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또 싸움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죠. 예전에 우리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길러온 베들레헴 우물물을 차마 마시지 못했던 이 다윗의 모습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이 요압과 아브넬처럼 서로 또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기 권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용하고 또 막 대한다면 그 공동체는 사람이 소모되고 또 소진될 수밖에 없겠지요. 분위기도 삭막하고 또 그렇게 정말 또 절망반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깃드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라야 사람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공동체의 리더나 또 공동체의 구성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압과 아브넬, 그리고 아브넬과 요압, 이 두 진영이 지금 서로 전투를 벌이면서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았고 아브넬과 그의 군대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넬을 맹추격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의 말씀, 또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멘. 이 다음에 나오는 22절의 말씀에서요,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추격을 멈춰라 라고 이제 경고하면서 자신과 이제 요압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아사헬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즉 이 아사헬은 아브넬을 계속해서 쫓아서 죽임으로써 자기가 이제 끝장을 볼 생각이었던 그런 작정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아사헬의 추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사헬은 이 노련한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을 추격하는 이 아사헬의 모습에서 공동체의 지체를 원수로 대하는 살벌함과 비로소 그를 짓밟고 말겠다라는 무서운 집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너무나도 빨랐던 이 들노루같이 빨랐다고 해요. 너무나도 빨랐던 이제 그의 추격 속도 때문에 아브넬의 창 뒤끝, 그러니까 창의 그 철 모양이 아니라 창 뒤끝, 즉 자루의 그쪽으로 자루 쪽으로 찔렸음에도 이제 그 창이 관통되어서 너무나도 이게 죽어버린 아사헬의 모습에서 이 아사헬이 얼마나 빨리 쫓았는가, 적이와 집착이 결국에 자기를 죽인다는 교훈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들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요압 부대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너는 언제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 명령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요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부하들이 오늘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고 형제를 추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요, 네가 대표전을 하자고 말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우리의 형제인 너희와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진작 우리가 돌아갔을 것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죠. 요압과 아브넬은 서로 본인들이 이제 형제인 것을 알면서도 원수처럼 대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형제의 우애를 맺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아브넬은 이 추격을 멈추게 하려고 형제 관계를 들먹였음에도 이 요압은 전쟁의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리려고 이 형제 관계를 들먹였던 이 정말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이 진정으로 서로를 형제로 대하지 않고 겉으로만 또 말로만 형제인 척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갈등을 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은 요압은 추격을 중단하고 이제 회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력 손실을 따져보니까 요압의 군대는 20명의 손실이 있었고요,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손실로만 보면 지금 어떤 군대가 이겼나요? 요압의 군대가 20대 360,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러나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의 군대가 20대 360의 손실로 이겼으니까 다윗의 군대에게 지금 잘된 성공한 전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는 그러한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요압도 전투의 손실 20명을 얻으면서 또 특별히 이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잃었습니다. 이 두 진영 모두 상처만 얻은 것이죠. 형제끼리의 다툼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의 싸움에는 누가 이겨도 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서로 싸우느라 힘 빼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어떤 공동체에 또 리더로 속해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팀원으로 속해 계십니다. 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싸우는 데만 힘을 쏟지 말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만 형제자매를 부르면서 서로 혀로만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성으로 또 진심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해야 합니다. 뭐와 뭐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해야 한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해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또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런 마음 또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 우리가 자신이 굉장히 갖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서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또 이끌고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결단이 이 새벽에 있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결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이 될 수 있는 사랑의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예수님을 통해 모두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과 경쟁심 내려놓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며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등과 미움 때문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이런 정말로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공동체, 그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모습을 펼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